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4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로부터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의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더라. 그때에 하닷의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서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을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 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열왕기상 11장 14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에게 피하여 압제를 받으면서 억지로 이방신들의 종교를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가나안 지역 최초로 가장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였다는 것과 또한 솔로몬 시대의 그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당시는 신들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는 시대였습니다. 각 국가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이 있었고 이 신들의 힘을 입어 자기들의 나라가 부강해지를 바라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쟁을 통해 상대방의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게 되면 단순히 왕의 힘이나 병사의 강성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자신의 신이 상대방 국가의 신을 이겼기에 이러한 결과가 주어졌다라고 주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복전쟁은 포교의 성격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우리 신을 믿어야 한다. 이게 전복전쟁의 기본 전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과 비추어 보면 오늘 솔로몬의 행동에는 어이없는 지점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록대로라면 솔로몬은 모압, 암몬, 에돔과 시돈, 헷 등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전파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전파한 적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갑니다. 더구나 솔로몬 시대에는 아예 이방 나라의 우상신을 수입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 왜 솔로몬은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상해 보건대 여호와 신앙에서 왕의 위치와 또 이방 나라에서 왕의 위치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선 솔로몬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왕은 주로 신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혹은 신의 아들 또는 신의 대리자로 여겨졌습니다.
왕이 최고의 권위자였고 따라서 왕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나라의 부유함과 강성함이 곧 왕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과 명예를 증가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 나라와 주변의 속국들에게 자신의 말을 따르라고 공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책임져 준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왕은 선포하였던 겁니다. 또한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까닭에는 왕이란 곧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의 아들 혹 신의 대리자가 왕으로 이 땅의 군림에 있다. 이게 이 당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퍼져 있던 사고입니다. 따라서 속국들은 이렇게 왕의 명령을 내리는 것을 통해 그 신의 명령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신에 따라 움직여야 했기에 자연스럽게 그곳에서는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포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은 강대국이면서도 종교를 전파하기보다는 오히려 종교를 수입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신앙을 주변 나라에 전파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는 여호와의 신앙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나라에 강요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믿도록 하지 않았던 것일까? 상상해보면 여호와의 신앙을 전파하면 솔로몬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당시 주변의 나라들에는 왕이 곧 신이거나 신의 아들이거나 신의 대행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지존자가 될 수 있었고 최고의 권세자가 될 수 있었고 그의 말이 곧 신의 말이었기에 그의 말이 곧 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따르면 왕은 신이 아닙니다. 또 신의 아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신의 대행자도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왕의 말도 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왕은 법을 선포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할 그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게 성경이 묘사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왕들은 내가 신의 대리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반면에 솔로몬은 감히 자신을 신의 대리자로 칭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에 의하면 솔로몬은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방 속국의 왕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할 권세나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 모두 다 같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께, 여호와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며 나갑시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왕으로서의 권위, 왕으로서의 절대자의 능력은 솔로몬에게 있어 주어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말하지 않으면 자신이 왕인데 여호와를 말하면 자신은 여호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 이게 솔로몬이 처해 있는 딜레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주변에 여호와에 대해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솔로몬이 왕으로서 자신의 권세를 놓치고 싶지 않아 여호와를 전파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반대로 왜 우방의 신들을 그러면 이스라엘로 수입했는지도 저절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근동에서 다른 강대국들의 왕들은 자신의 법령을 공표하는 것으로 자신의 왕권을 자랑하고 자신의 통치를 드러냅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에는 자신의 믿는 신이 자신의 아버지이거나 혹은 자신이 그 신의 온전한 대리인으로 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방 나라들은 당연히 신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신전을 왕궁 못지않게 위대하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한
왕권이 곧 신으로부터 오는 고난에 의해 지어졌기에 자기네들이 믿는 신들의 힘을 과시할 수밖에 없었던 게 고대 당시의 상황입니다. 솔로몬은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최고 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이미 소문이 났고 이스라엘의 부유함과 강성함은 왕궁과 신전을 건축함으로 어느 정도 이제 폼이 난 겁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여호와의 성전을 지은 것은 바로 이방 나라들의 왕들과 속셈이 같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왕으로서 자신의 권세와 명예입니다. 자신의 권세와 명예를 위해 원래는 하나님을 이방 나라에 소개해야 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이방 나라에 소개하는 순간 자신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전락해 버리기에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는데 그 꾀가 뭐냐면 오히려 이방의 신들을 이스라엘 안으로 불러 모아 여호와의 신전 옆에 이방의 신들을 세워놓음으로 우리의 하나님 아래 이 신들이 존재한다라고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주변의 이방 신들이 여호와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이방 신들 위에 군림하신다 혹은 이들보다 강한 분이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와 비교해서 강하고 누군가와 비교해서 뛰어나고 누군가와 비교해서 위대해지는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자체로 강하고 뛰어나고 위대하신 분이지 누구랑 비교해 가면서 그가 이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홀로 존귀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을 일반 잡신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을 격하시킨 것과 마찬가지의 일을 한 겁니다. 자기 딴에는 자기의 지혜로 이게 하나님을 돋보이게 할 방법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을 한참이나 얕잡아 보았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무지하기 그지 없었다는 게 바로 이러한 솔로몬의 조치를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이시자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며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며 가장 아름다운 신으로 우리가 받들고 모셔야 할 판에 다른 잡신과 비교해서 봐라 이 신보다 우리 신이 낫지? 봐라 이 신보다 우리 신이 대단하지라며 감히 다른 신과 비교하는 존재로 전락시켜버린 것, 이게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로 행한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의 결과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결과가 세계 역사에서 스스로 이방 종교를 수입하고 스스로 그 수입한 종교에 미혹당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 망하게 되었다는 게 성경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솔로몬에 대한 묘사를 처음과 끝을 아주 절묘하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절에 의하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명령에 의해 정적 3명을 제거합니다. 하나는 자기보다 왕위 계승 서열이 높은 형 아도니아, 다른 하나는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다른 하나는 제사장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솔로몬의 반대파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3명 중에는 제사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들을 숙청했고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졌고 부유해졌고 강성해집니다. 왕권을 자랑할 수 있는 왕궁과 성전도 지어졌고 자신의 권세를 강조할 수 있는 이방 신전들도 모두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에 등장해야 할 내용은 솔로몬이 엄청난 태평성대를 누렸다라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어도
왕궁과 성전이 없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사로 말미암아 짧게는 20년, 길게는 80년 동안 평안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시대는 사사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기간, 가령 100년 혹은 50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강성해졌다라고 등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열왕기상 11장 14절, 23절, 2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하지만 정교하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앞에서 솔로몬이 정적 3명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뒤에는 솔로몬의 또 다른 정적 3명이 등장하는 겁니다. 앞의 정적은 단지 각각 개인이었다면 뒤의 정적은 개인이 아니라 각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자들로 이 정적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그 지혜가 3명의 정적을 제거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 그룹의 더 강력한 적들을 만들어냈다라고 고백합니다. 게다가 성경은 솔로몬의 대적자가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강력한 자가 아니라 예전부터 솔로몬과 알던 사람, 예전에 자기 밑에 있던 사람으로 조공을 바치던 사람, 나라의 강력한 왕이 아니라 기껏해야 조합장 혹은 평민이라고 그 사람이라 말함으로 인해 솔로몬의 치욕감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솔로몬의 지혜는 이렇듯 허망하고 무익한 것으로 끝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결론 맺어 보여줍니다. 사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왕으로서 권세를 누리는데 걸림돌이 되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으십니다. 도리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면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와 온 백성이 계속하여 번성함과 평화를 누렸을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을 돋보이게 할 하나의 도구처럼 여겼습니다. 이방 신들을 줄 세워 하나님 아래 이들이 있음을 보이려 했지만 오히려 그 행동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존귀를 업수히 여기는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무슨 귀신이나 쫓아내고 병이나 고치고 우리의 미래나 점지해주고 애나 가지게 해주고 불행이나 막아주고 우리에게 돈이나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게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걸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주인 되시며 그 권위와 위엄과 존귀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감히 견줄 것조차 없는 분, 그분이 오로지 홀로 존귀한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니까 우리는 마치 그 하나님을 무슨 잡신 수준으로 격화시켜 생각하고 하나님이란 내 소원 정도나 들어주시는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인애가 충만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복된 것을 주시는 분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귀함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높으심이 조금이라도 손상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참되게 믿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의 곁에 계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친구처럼 다가오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분의 베푸심에 감사하고 그분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정확히 알므로 말미암아 그분이 사랑으로 충만한 분임을 암과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의 창조주,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참되게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 주시길, 또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며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